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두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시작하는 첫 주간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져서 이 말씀대로 일생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시작입니다. 보통 태양력 하면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이 11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네 번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 즉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애를 해 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져서 무언가 약속을 하게 되면은 조금 한 5분 전에 미리 와서 전화합니다. 어디야? 그러면 어디쯤인지 위치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는 그냥 약속을 하게 되면 연인들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느 이렇게 분수대 앞에서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기서 보자. 그러면 그 앞에 누가 먼저 왔든 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 때에 10분이 늦고 15분이 늦는다면 먼저 와 있던 남자가 그 애인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에 이 남자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다림도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가, 그 여인이 지금 어쨌든 나를 만나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 싶었던 그 연인, 이제 조금 후면 조금 더 내가 기다렸다고 해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 때문에 그 시간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문자든 카톡이든 어쨌든 전화든 오고 있는 실시간을 계속해서 보고 하면서 서로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죠.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만남을 기다리는 설레임들은 좀 많이 희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려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감이 있는가. 대학 입시생들이 수시나 정시를 지원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자, 이때의 이 학생들의 마음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설레는 마음일까요? 네, 초조함, 걱정,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자, 기대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적이 괜찮은 사람들. 조금 초조하고 좀 불안한 사람들은 성적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친구들.
어쨌든 그 기다림의 시간도 참 그 기대와 두려움 사이, 근심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듯합니다. 자, 로또 복권을 사 놓고서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추첨을 하는지 일요일 추첨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로또를 꾸준히 매주마다 한두 장씩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 요즘 로또 한번 당첨되면 얼마죠? 1등 당첨되면 몇십억 되나요? 네. 뭐 몇십억이든 어떤 분들은 2등이라도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1등 그 어떤 당첨을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로또를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한 장, 두 장 사놓고 뭐 1,000원, 2,000원 주고 이렇게 사놓고 집에 놓고 아니면 지갑에 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냥 기다리는 게 혹시나 하는, 그래도 본전은 찾겠지, 아니면 10,000원짜리라도 되겠지. 근데 그게 생활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근데 그런 사소한 어떤 그 기쁨, 그런 기다림, 설레임, 그게 하나의 작은 행복이다라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한두 장씩 사서 꾸준히 사는 재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서민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긍정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동반이 되기 마련입니다. 대개는 설레는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감정도 동반됩니다. 자, 그 기다림의 대상이 만일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감정이 동반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뭐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자,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대림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절기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왜 매 해마다 이렇게 기다리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차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장차 강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의미와 이제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어떤 날보다도 이 하루만큼은 꼭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12월 25일. 이 날을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이 있건 없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사람들은 이 날을 참 희한하게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석탄일을 온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교인들, 불교 신도들이 특히나 이제 많이 기다리는 날인데,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스님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제 저뿐일까요?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왠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왠지 12월 25일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왜 기다릴까요? 저는 그 목적을 압니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꼭 기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그냥 선물만 주면 됩니다. 네, 그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자기에게 선물만 주어주면 그날이 너무 행복한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또 상업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혹자는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이 연말만 되면 이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퇴색해서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꼭 그럴 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대화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점에서 보면 그게 뭐 상업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길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굳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이 설렐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죠. 훗날 누가 압니까? 진짜 이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뒤에, 진짜 믿음을 가진 뒤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어찌되었든 이날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날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기분 좋은 날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울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랬을 때에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포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좁고 얄팍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적대시 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심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쉬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요.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사랑으로 피차간에 넘쳐나기를, 그 사랑이 많아서 넘쳐나기를 그렇게 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랑하면 감정이 떠오르겠죠, 그죠?
자, 사랑은 근데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자, 어렸을 적에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지들이 좀 사랑을 안다고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어릴 적에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순간 그 단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순간 좋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관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때로는 그 단점이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눈에 뭐가 씌어죠? 예, 다 씌워 보셨죠, 그죠? 콩깍지가 딱 씌었기 때문에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녀도 멋있어 보입니다. 냄새가 나도 정말 멋있는 냄새일 수 있습니다. 예. 이를 안 닦고 그냥 자도 우리 남편 터프해, 멋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자연미가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그게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단점으로 보일 때 우리는요,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아하는 것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단점과 허물이 보일 때, 그래서 그 허물과 단점을 더 이상 내가 좋아할 수 없을 때, 그때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의 이 차이가 뭘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제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좋아하세요?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거나 또는 소고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를 사랑하십니까? 소고기를 사랑하십니까? 질문이 적절하다고 여겨지세요? 아니죠.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선호도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좋아해서 무엇을 먹느냐의 그런 이제 선호도, 취향, 호불호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건데, 돼지고기를 사랑해서 먹나요? 또는 소고기를 사랑해서 먹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좋아해서 먹고 싫어하니까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자,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은 이 꽃이 참 예쁘다라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 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딱 꺾어가지고, 저거 우리 집에 화분에 심으면 좀 좋겠다, 아니면 꽃꽂이 하면 좀 좋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딱 꺾어가지고 어디든 또 장식을 하거나 또 환경을 예쁘게 꾸미는 데 사용을 합니다. 꽃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꽃을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 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만큼 다 살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죠. 상처 주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꺾지 않는 것만 해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꽃잎 하나하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냥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금 설명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적인 좀 설명, 도움이 되는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만나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지금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다 각자 써내 보시오 그러면 익명으로 내 이름 적지 않고 다 한번 써내 보시오 그러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들어가지도 않겠죠. 근데 만나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만한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두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분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A라고 하는 집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똑같은 A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까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이 집사님이 잘못된 걸까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성향에 따라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분은 좋지 않고 어떤 분은 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호불호를 뛰어넘는 그걸 초월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사랑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 따르자면 사랑한다면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해 주고 아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에 넘쳐나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13절에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13절 끝부분에서 바울의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도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 흠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거룩함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 주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 노소, 건강한 사람, 또 병약한 사람, 조용한 사람, 또 활달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실한 사람,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참 무례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등등, 뭐 구분하자 그러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머리가 풍성한 사람, 머리가 좀 빈약해진 사람, 머리가 까만 사람, 뭐 흰 사람, 뭐 얼굴이 뭐 흔히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잘생긴 사람, 또 못생긴 사람,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요 기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 옷을 형편없이 정말 센스 꽝으로 입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몇몇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일까요? 모일 때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제 설교 원고를 보셨습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제가 그럼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세요. 괜찮은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모이십시오. 그런데 끼리끼리에만 머물지 말고, 즉 내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좋아하진 않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구역 안에서 보면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구역에 안 가고 싶어요. 왜요? 그럼 물으면 거기에요 내가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 구역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역으로 그럼 옮겨드립니다. 그러면 첫 해가 지나면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구역도 안 가고 싶어요. 왜요? 그럼 거기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옮겨줘야 될까요? 계속 매해마다 뺑뺑이 돌아야 됩니까? 그건 불행한 일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몸이 안 나간다 그러면 뭐 싫어하는 것이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은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으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면서는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태희야, 나는 네가 꼴 보기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나도 네 꼴 보기 싫을 때 참 많다.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느냐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시즌의 첫 관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적대감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가득한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실천해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훗날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포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따뜻한 믿음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저 여러분 삶의 이 대림절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빗장 안에 사랑이 많아져 넘쳐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에 있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